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큰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아들이 없는 한을 풀어주죠. 그래서 그 남편이 늙어서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나이인데도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자랐는데 몇 살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서 머리가 뭐 뇌출혈이 왔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머리를 싸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아이를 노년에 얻었을 때 그 부부가 그 아들로 인해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이러한 형통함과 이 역경이 마치 배틀의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교차되고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긴 것도 아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역경의 때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여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는 이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언제나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검정보자기에 쌓여서 다가온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의 보자기에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 고난의 검은 보자기만 보죠, 항상.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그 고난 자체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누워있던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갈멜산에 엘리사가 가 있었나 봐요. 달려가서 엘리사의 그 발을 끌어안습니다. 그의 안에 지금 그 답답함과 그 절망을 쏟아넣는 거죠.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예.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왔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 아하, 아들에게 변고가 생겼구나. 엘리사가 깨닫죠.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아이와 두 사람뿐인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 이것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몇 번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3번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누구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기적들이 종종 나오는데 구약에 이 엘리사가 이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불교의 장시자 석가모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느 날 자식이 죽어서 그 슬픔을 안고 석가모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호소하는 여인에게 석가모니가 빈 그릇을 하나 주면서 이 마을을 쭉 다니면서 그 집에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서 이 물을 얻어오면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보세요. 혹시 이 집에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었고요.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셨고요.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돌아와가지고 아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네요. 그때 석가모니가 인생이 그러하니라.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니까 이 생로병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그래서 이 구약의 엘리사의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최대 문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현재 만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문제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수렘 여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감춰져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때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고, 고난의 뒤편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